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 원타 원불대 경전 맛집 원불대 원영입니다. 꽃 한 송이 사랑하려거든 그대여 생성과 소멸, 존재와 부재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아름다움만 사랑하지 말고 아름다움이 지고 난 뒤에 정적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도종환 시인의 시 꽃 피는가 싶더니 꽃이 지고 있습니다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화사하게 피어난 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더라도 좋아하는 사람보다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볼품없이 말라가는 꽃의 모습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애틋하게 바라보는 경우는 어떨까요? 꽃이 진 다음에 그 정적은요? 꽃이 메말라가는 모습도 꽃이 진 자리의 정적까지도 모두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야말로 진짜 사랑이고 중생을 바라보는 부처님의 자비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마음을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경전을 읽으시면 됩니다. 경전 속 지혜를 찾아 떠나는 대장경 여행, 오늘도 저와 함께 신나게 떠나보시죠. 여러분, 경전 가이드 원영입니다. 여러분 다 모이셨나요? 광활한 8만 대장경의 세계를 누비는 원영 투어의 대장경 여행, 오늘도 저를 믿고 따라올 준비 되셨죠? 자, 지금부터 함께 유라말 경전은 장암경에 수록된 중집경입니다. 팔만대장경으로 떠나는 원영 투어, 원영 스님의 불교 내백과 시즌 3 경전 속으로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경전은 중집경인데요. 중집은 대중을 모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경전 내용을 보면 대중만 모은 것이 아니라 불교 교리를 다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 경전의 특징은요. 법주가 부처님이 아니라 말하자면 사리불존자인 거죠. 사리불존자가 그 법을 설하는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이게요, 생각보다 굉장히 내용이 어렵습니다. 특히 법수라고 해서 불교에서는 그 숫자로 해서 이렇게 쭉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글쎄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경전입니다. 이 중집경과 같은 경전으로는 대집법문경이 있고요. 그리고 빨리경전의 제33경 쌈기티경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살펴볼까요? 부처님께서 빠바성에 계실 때 보름날 달 밝은 밤에 안바빨리 동산에서 1250명의 비고대중을 위해서 법을 설하시고는 사리불존자에게 당신은 허리가 아파서 잠시 쉬고 싶다고 하시면서 잠자지 않고 정진하는 비고들을 위해서 사리불존자에게 대신 법을 설해 주라고 하셔서 사리불존자의 법문만을 실은 내용입니다. 그 경전에는 등배자를 써서 배통이라고 나옵니다. 등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부처님은 가사를 4겹으로 접어서 오른쪽 옆구리에 깔고 사자처럼 발을 포개고 이렇게 누우셨대요. 여기에서 가사는 승갈입니다. 가사를 이렇게 4겹으로 반듯하게 접어서 그 위에 누우셨다는 내용입니다. 사리불존자는 부처님의 그 분부를 바꿔서 설법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먼저 사리불존자는 비구들에게 그 처음에 육사외도의 하나인 니건자, 이 니건자가 뭐냐면요. 자이나교가 지금도 인도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자이나교의 창시자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래요. 그 니건자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이나교단이 서로 이렇게 파벌을 나누고 시비를 하는 그런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그 허물을 그 사리불존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투는 것은 서로의 삿된 소견에 빠져서 아집만을 일삼기 때문이고 그것은 그의 법이 진실하지 못하고 해탈에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이
그 담론의 주인이 될 테니까 물을 것이 있으면 다 와서 자신에게 물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부처님께 여쭙듯이 나에게도 와서 내가 지금부터 다 대답해 줄 테니까 그리고 나한테 와서 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법수가 전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중집경에서는 사리불존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숫자를 중심으로 쭉 해서 이제 그 불교의 교리를 예를 들면은 3이라고 하는 숫자 같으면은 우리 뭐 삼법인도 떠올릴 수 있고요. 또 불법승 삼보도 떠올릴 수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탐진치 삼독도 떠올릴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숫자에 해당이 되는 그런 교리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처럼 숫자를 차례로 더해가는 방법을 법수라고 하는데 불교 사전처럼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리불존자는 불교의 많은 가르침을 1에서 10까지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쪼개서 교법을 정리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숫자가 바로 1이잖아요. 이 1을 한 가지 법이라고 해서 사리불존자는 이 한 가지 법을 모든 존재는 다 음식에 의존해서 살아간다. 이것을 한 가지로 보고 또 한 가지는 일체 중생은 다 행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정법인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먹어야만 살잖아요.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일체 중생은 다 행으로서 말미암아 존재를 하죠. 왜냐하면 내가 쌓은 행위가 전부 업이 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받으면서 또 짓고 받고 인과 연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이게 1정법인데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차례대로 1법, 2법, 3법, 4법 내지 10법을 설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정법, 올바른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에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 하면 딱 한 개만 이야기를 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의 법은 이것이 있고 또 하나의 법은 또 이게 있다. 두 가지에는 두 가지 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바른 법이 있고 또 두 가지 그른 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바른 법에 예를 들어서 명과 색이 있다. 그런데 그 명과 색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법에는 또 인과 연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정법에는 세 가지 바른 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세 가지 바르지 못한, 착하지 못한 법도 나오고 세 가지 착한 법도 나오고 또 세 가지 악한 법도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정법에는 삼불선근, 삼선근, 삼불선행, 삼악행, 그리고 삼선행 등이 이렇게 쭉 이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사정법에는 입으로 짓는 네 가지 악업 그리고 네 가지 선업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숫자 4라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네 가지 하면은 고진멸도 사성제에 관련된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네 가지 악업, 네 가지 선업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정법에는 5가지 바른 법에는 안이비설신 그러니까 의가 빠지고요. 안이비설신 그 오입이라고 합니다. 5가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오계라고 해서요. 오라고 하는 숫자에 오온이라든지 또는 오계라든지 또 오입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오계라고 하면은 탐욕, 성냄, 수면, 들뜸, 의심 이 5가지인데요. 이 오계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것도 이 5가지 법의 내용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경전에서 나오는 5가지 법 가운데 한 대목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5가지 법이 있으니 이른바 멸진지로서 첫째, 비구는 부처님, 열애, 지진, 등정각, 십호를 구족한 이를 믿는 것이며 둘째, 비구는 병이 없어 몸이 항상 안온한 것이며 셋째, 순박하고 고다 아첨이 없는 것이니 능히 이러한 자에게 열애께서는 곧 열반으로 가는 길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넷째는 스스로 그 마음을 오로지 하여 창난하지 않게 하여 전에 외운 것을 기억해 잊지 않는 것이요. 다섯째는 법이 생겨나고 멸하는 것을 잘 관찰하여 현성의 행으로서 괴로움의 근본을 다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5가지 법에 대해서, 바른 법에 대해서 읽어드렸고요. 이제 육정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가지 정법, 바른 법에는 안이비설신의, 아까는 5가지니까 안이비설신이었잖아요. 지금은 의가 하나 더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6가지 감각기관인데 이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6가지 법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다시 6가지 해탈의 길이 나옵니다. 6가지 해탈의 길로서 첫째는 자비로운 마음이고요. 그래서 자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 그래서 비해탈이라고 하고요. 3번째는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희해탈입니다. 4번째는 모든 이에 대한 평등한 마음, 차별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이것을 사해탈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너무 쉽죠. 자비희사의 해탈이니까. 그런데 5번째는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음을 아는 마음입니다. 아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것을 무아행이라고 하고, 6번째는 생각을 비워서 걸림이 없는 마음, 이것을 무상행이라고 합니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생각 또는 망념들, 망상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서 걸림이 없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칠정법에는 7가지 바른 법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바른 법도 나오고 마찬가지로 7가지 바르지 못한 법이 나옵니다. 7가지 바르지 못한 법은 7비법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7정법, 바른 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뉘우침이 없고 들은 것이 적으며 게으르고 잊음이 많고 지혜가 없는 것을 7개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바르지 못한 법이라고 하고요. 이것의 반대인 믿음이 있고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끄러울 줄 알고 또 들은 것이 많고 꾸준히 힘쓰고 모두 기억하며 지혜가 많은 것, 이것을 7개의 바른 법이라고 합니다. 팔정법에는 먼저 8해탈이 나오고요. 팔정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정견, 정사유 하면서 쭉 나오는 8가지 팔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8인이라고 해서 사양, 사가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면 그 향이 붙어요. 그래서 수다향 이런 식으로. 자, 이 부분도 한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비구들이여, 열애께서는 8가지 바른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른바 세간의 8가지 법으로서 이로움과 쇠함과 헐뜯음, 기림, 칭찬, 비방, 괴로움, 즐거움입니다. 다시 8가지 법이 있으니 이른바 8해탈로서 색을 대하여 색이라고 관찰하는 것이 첫 번째 해탈이며, 마음속으로 색에 대한 생각을 없애고 바깥색을 관찰하는 것이 2번째 해탈이며, 깨끗한 해탈이 3번째 해탈이며, 색이라는 생각을 초월하여 성내는 생각을 없애고 공처 해탈에 머무는 것이 4번째 해탈입니다. 공처를 초월하여 식처에 머무는 것이 5번째 해탈이며, 식처를 초월하여 불용처에 머무는 것이 6번째 해탈이며, 불용처를 초월하여 유상 무상처에 머무는 것이 7번째 해탈이며, 유상 무상처를 초월하여 상지멸에 머무는 것이 8번째 해탈입니다. 다시 8가지 법이 있으니 이른바 팔성도로서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방편, 바른 기억, 바른 선정입니다. 다시 8가지 법이 있으니 이른바 팔인으로서 수다원향, 수다원, 사다함향, 사다함, 아나함향, 아나함, 아라한향, 아라한입니다. 이것은 열애께서 말씀하신 바른 법이니 마땅히 함께 모아 그것으로서 다툼을 막고 범행이 오래 서게 하며 하늘과 사람으로 하여금 안락을 얻게 합시다. 다음은 구라는 숫자에 관한 정법, 9종류의 중생이 거처하는 장소에 의하여 중생업의 모습을 밝힌 것이 바로 구정법인데요. 이 부분도 재밌습니다. 9가지니까요. 그리고 십정법에는 10가지 무학,
10모학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른 소견,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의지, 바른 방편, 바른 선정, 바른 지혜, 바른 해탈이에요. 여기까지가 부처님을 대신하여 사리불존자가 법을 설한 것입니다. 법수대로요. 1부터 10까지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존자의 설법을 다 들으시고 옳다면서 맞다고 인가를 해주시고 이 경전은 끝이 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요. 부처님께서 그 사리불존자의 설법을 옆에 이렇게 누워서 오른쪽으로 누우셔서 그 얘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 들은 다음에 이렇게 제자가 또 법을 설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흐뭇하게 바라보는 풍경, 그리고 인가해 주시는 그 느낌이 전해지는 것 같아서 이 경전은 좀 뭐랄까 특별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중집경은 이렇게 사리불존자의 설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고 또 실천해야 할 옳고 그른 법을 총정리해서 모아놓은 경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법을 다 모아서 바른 법이라고 이름하였고 1법에서 10법까지 법수대로 모아서 설명해 놓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전 가이드 원영 스님이 뽑은 최고의 한 구절은요. 이겁니다. 모든众생은 다 행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사실 우리 모두를 규정짓는 것은 행위잖아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이 결국에는 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을 했고 또 어떤 말을 했고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이루는 요소예요. 이 행위라고 하는 단어 안에 결국에는 나의 업이 다 결정되고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로 피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과보가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매 순간순간 나의 행을 잘 살피면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경전 속으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장암경의 10번째 경전인 십상경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진흙 같은 사바세계, 불자 여러분의 고민을 연꽃 같은 답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맑고 향기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속 연꽃을 밝히는 연화문답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 만나볼까요? 스님, 저는 첫 직장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원입니다. 하루하루 나름 열심히 배우며 일하고 있지만 상사에게 실망을 줄까, 기대에 못 미칠까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업무를 할 때마다 이게 맞는 걸까? 나는 제대로 해내고 있는 걸까? 제 자신을 계속 의심하게 됩니다. 스님, 지금 이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까요? 사람들의 기대에 쫓기지 않고도 제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는 때. 스트레스가 되면은 더 불안하기도 하죠.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어렸을 때 제가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때 당시 어릴 때 그 깊은 산 속에 있는 절에 있었거든요. 그때 산길을 헤맬 때의 기억이라든지 또 높은 바위산에 올라갔다가 밧줄에 미끄러져서 손이 미끄러져서 달랑달랑 매달렸던 때 또는 손을 놓고 싶었을 때의 기억이라든지 그 절망의 순간에도 다시 힘을 내었고 또 그때 멀리서 친구가 힘껏 소리 질러주고 응원해주고 그래서 다시 힘을 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의 기억을 이렇게 떠올리면 다시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때도 있었지 하고. 질문하신 분도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뭐 그때 당시의 사진이나 글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했을 당시의 그 기억을 이렇게 한번 꺼내 보세요. 아, 그러면 나도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 어려웠지만 내가 그때 해낸 적이 있었지. 그러니까 지금은 나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 보세요. 저는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불자시니까
마음 공부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명상을 해본다거나 또 기도를 하는 것도 좋죠. 마음을 단단하게 이렇게 묶는 그런 기도입니다. 명상도 출근하기 전이나 후나 이렇게 아침에 잠깐, 또 뭐 전철 타고 다니면 전철에서도 잠깐의 아주 짧은 몇 분의 명상, 몇 분의 고요함, 이걸 통해서 마음을 이렇게 내려앉게 가라앉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불안한 마음을 이 명상에 딱 묶어 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 삶을 보호하는 보호막을 스스로 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마음을 또 단단하게 단돌이 하고 또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전가이드 원영스님과 떠나는 대장경 여행, 원영스님의 불교대백과 시즌3. 오늘은 한글 대장경에 수록된 장암경 가운데 9번째 경전인 중집경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행한 이 경전에서는요, 부처님이 직접 설법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은 허리가 아파서 좀 쉬고 있는 동안에 사리불 존자가 설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리불 존자는 굉장히 특별한 방식으로 설법을 하셨죠. 바로 법수, 그러니까 숫자로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쭉, 그야말로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체계적인 방식이죠. 그 방식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자,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완독보다는 완생을 목표로 대장경 여행 앞으로도 쭉 이어가겠습니다. 연꽃처럼 맑은 미소로 한 주 보내시고요. 네, 우주원타 원불대, 경전 맛집 원불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어느새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벌써 2026년입니다. 지난 2025년 원불대 3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새해도요, 너무 어렵게 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방송 보면서, 우리 원불대 보면서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구나, 한 가지라도 얻어가시면 그게 바로 공부니까요. 조금씩 듣고, 조금씩 보고, 조금씩 웃고,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지는 한 해, 그렇게 행복한 2026년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웃을 일 더 많아지는 그런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주 원타 원불대, 경전 맛집 원불대 2026년에도 우리 불자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